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되새겨보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사마리아 여자여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못하니 내 예배가 완전한지 잘 모르겠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사람들 사이에서 타락한 동네 그리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동네라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손가락받는 그리고 멸시천대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예배 자체를 떠나서 굉장한 위협 속에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들도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비난받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너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오지 않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것이 예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또한 선포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파격적이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또 새로워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를 포함하여 전체 기독교 역사에 실제적인 사건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격적이고 전환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이러한 이해는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와 불안과 고통과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공간을 통한 변화가 성전을 통한 변화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라를 잃게 됐습니다. 포로기 때 느부갓네살 기원전 587년에 그때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느부갓네살에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거리도 굉장히 멀었습니다. 굉장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성전도 없어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때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바벨론 중심에 있는 땅을 중심으로 하여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를 본인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모이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전은 파괴됐고 자기네들은 바벨론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모였던 처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하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기간에 회당을 중심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점검해보면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전 지역에 흩어지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회당을 만들고 모임을 만든 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변화가 그리고 위기의 상황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밑거름이 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구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40년쯤 됐을 때, 그리고 기원 후 70년쯤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무너져 내리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반란의 기미가 보인다고, 정치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반란의 기미가 보인다고 로마가 와서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성전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배 장소에 대한 절대적인 장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즉 예루살렘 본성의 성전이 붕괴됐기 때문에 각각 처소에서 모이는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으로 중심으로 형성된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이 안디옥 또한 부흥을 하다가 로마의 박해로 사방군대로 흩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에겐 뼈아픈 순간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게 뼈아픈 순간이고, 그리고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게 뼈아픈 순간이었지만, 변화가 바로 이 위기와 함께 온 역설적인 사건이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회당을 말씀했다면 유대인들이 과연 따랐을까요? 거꾸로 안디옥에 모였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박해가 사라졌다면, 로마의 박해가 쉽게 없어지고 로마와 평화체제로 들어갔다면 전 세계로 흩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오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모략하시고 하나님이 시도하시고자 하는 변화가 동시에 상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 펼쳐지는 모든 능력들을 성경의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신약에 있는 기자는 그들의 눈으로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변화는 단순히 고대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대에도 위기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단순히 신학적인 모습과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전의 형태에도 직접적으로 변화를 준 위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의사 선생님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내용이 잘 모르겠으나,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굉장한 독감이 유럽에 닥쳤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1918년 이후로 최소 2,500만 명에서 최대 5천만 명이 유럽 사람이 죽은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 14세기에 패스트가 있은 후 가장 강렬했던 이 스페인 독감,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참변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팬데믹과 비슷한 위기를 가져왔지만 코로나의 팬데믹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상자를 낸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오면서 교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긴 줄 아십니까? 이 스페인 독감이 오면서 교회 안에서는 성찬식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이전에는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나눠 마실 때 대접에다가 한 잔에다가 포도주를 모시고 붓고, 우리가 한 교인으로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잔을 한꺼번에 돌려서 마셨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온 이후로 이렇게 잔을 같이 입을 대고 잔을 마심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교회가 받아들여서 1918년 이후부터 성찬잔이 개인잔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시는 성찬잔은 역사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교회의 형태의 변화를 꾀하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절반 이상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반 이상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예정과 말씀과 성례를 전달하는 유일한 도구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IT 방송 장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찬잔만, 눈에 보이는 강대상만 성물이라고 여겼다면, 성물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상징을 상징하는 것이 성물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스페인 독감처럼 바뀌었던 잔이 새로운 IT 산업으로, 그리고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성물이 방송 장비로 바뀌어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와 급격한 위기의 상황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지향적이고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안전에 안주하려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 기독교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심에 부지런히 활동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최초로 온라인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양림교회 118년 역사상 온라인으로 성찬 예식을 드리는 건 최초입니다. 물론 작년에 저희가 사순절 때 많은 온라인 행위를 하였지만 주일 강단에서 성찬 예식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저희가 이 성찬 예식을 왜 주일 강단 새해 첫 주에 하게 됐을까요? 지금 상황은요, 분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음식물 섭취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찬을 시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온라인에서만 성찬이 가능한 구조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와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가장 위기가 있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하나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기를 위기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새로운 선교지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위기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잘못됐고 뭐가 되면 회복됐고, 그러나 부각되는 현상은 단 한 가지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림교회, 광주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서울에서 전국적으로는 세문안교회가 어머니 교회라고 불린다면 광주에서는 우리는 어머니 교회로, 선교사의 첫 번째 교회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지키기에 118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은 좀 이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 아마 광주에서는 최초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성찬 예식,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시사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나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돈이 많이 벌리고 명예를 더 받을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더라도 내 삶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등불이 되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순간을 고대하며 그 날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처음 참여하는 이 온라인 성찬 예식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코로나 위기에 많은 불안과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온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사회가 많이 변하고 우리들에게 불안감을 주는지 일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감히 성전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시대에 살았지만 이제는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사회에 변환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위기의 시기에 깨어있는 열처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 잔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주님의 잔을 받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잔으로 바꿔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성찬에 참여하려 합니다. 그 전에 누구도 시도한 적 없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온라인 성찬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주님의 약속하심과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세상 사람들 못 들어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